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합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자비와 사랑과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부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어 오늘도 주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듯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어 언제나 이 교회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정기적인 건강검사로 병을 치료하여 오래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애환과 사람들을 다 뒤에 두고 떠나갑니다.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슬픕니다. 하얀 국화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 같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대화를 나눕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같이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고인이 되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나인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성 밖으로 나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과 장례 일행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청년입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외아들이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이 어머니는 과부이며 남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 법정 후견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보호자도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아들이 소망입니다. 아들이 이 어머니의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이 떠오릅니다. 아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궁금해하며 기대했던 아들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음식을 해주면서 이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의 모든 기억과 감정을 다 삼켜버립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북받치는 서름과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당일에 치릅니다. 날이 뜨거워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 있는 무덤에 아들의 시신을 두기 위하여 가는 과부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애통한 마음이 가득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장례식 일행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거나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께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십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슬픔과 애통 속에 빠져있던 과부가,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절망과 어둠에 휩싸였던 과부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맞닥뜨립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역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찬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삶이 변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청년의 장례를 치르러 나올 때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인 것 같고 이 죽은 청년의 운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과부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많은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된 일이겠습니까? 과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장례 일행을 보시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닭이 개 보듯이 보는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큰 슬픔을 당한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친척들과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동정과 긍휼은 말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유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슬픔에 잠시 함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사실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저 같이 슬퍼해주며 울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 방법입니다. 이렇게 위로가 끝난 후에는 사람들은 또 먹고 마시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산 사람들은 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동정과 긍휼은 위로의 말 외에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긍휼이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행동하십니다. 말로만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섭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집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사랑과 긍휼이 율법과 법도를 넘어섭니다. 여기서 관은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닙니다. 널판 위에 수의를 입힌 시신을 누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시신을 누여 놓은 널판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하고 말하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시자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하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물에 생물이 있으라 하늘에 새가 나르라 하시자 물고기와 새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우주 만물과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든 인간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래서 과부의 아들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움직이며 대화를 나눕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사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던 굴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누이가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시자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인성의 성문 앞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주님을 직면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의 축제인 죽음을 극복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학 지식과 의술을 소유한 대학병원의 의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의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다들 사이비 의사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에도 막강한 권력을 잡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님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아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아인슈타인이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인생이 짧습니다.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아주 짧다고 노래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80을 삽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여기서 10년이나 20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후진국 사람들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더 젊어서 일찍 죽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인생의 날들을 다 보냅니다. 노동의 수고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돈을 법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윗사람에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한참 일할 때는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30, 40대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합니다. 해가 지면 집에 가서 잡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어른들이 40대는 시간이 40km로 간다고 합니다. 50이 되면 50km, 60이 되면 60km로 갑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잡아 세우려고 해도 시간은 잡히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12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산 사람입니까? 120년을 산 모세도 사람의 연수가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를 내시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고 영양주사를 맞아도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여정을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주께서 사람을
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인류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인생이 죽고 삽니다. 이래서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과부에게 다시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슬픔이 가득 찼던 과부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어둠에 휩싸여 통곡하던 과부가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과부에게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통곡이 울려 퍼지던 장래 행렬에 다시 기쁨과 놀라움이 돌아옵니다. 눈물이 그치며 슬픔이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눈물과 통곡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죽은 청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풀은 한 해를 삽니다. 꽃이 피는 시간은 아주 잠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80년, 90년을 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잠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도 줄어들고 시력도 약해집니다. 인체의 기관들이 시들해집니다. 20, 30대에 잠깐 피어납니다. 빨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반사신경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나 곧 40, 50대가 되면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빨리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육체의 나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40, 50대에는 뭔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금방 다가옵니다. 조금 지나면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나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방 시들해집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청년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데 이 청년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을 넘어 놀랍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부릅니다.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부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방문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며 자비하십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태양빛과 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종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래서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죽어서 썩어집니다.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썩어도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썩어지지 아니할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부흥을 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유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으며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 이런 빛, 이런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둠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복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래야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신앙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청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선교사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7장부터 13장, 사무엘상 22장부터 27장, 누가복음 12장부터 17장, 고린도후서 13장부터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던 김영석 선교사가 계시는데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김청 선교사를 협력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협력 선교를 못했었는데 이번 달부터 협력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이제 새로운 수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사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예배위원이 나왔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